너희 중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을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들의 일에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그 나타난 문제들이 바로 형제들 간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이 서로 대하여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일을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인 성도의 모습이죠.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며 또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의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지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지 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쟁이 있을 때 말씀과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그 통치와 그 분별함에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와 영적 지도자의 그런 권위는 무너지고 있는, 아니 무너져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 나아갈 때 세상뿐 아니라 천사도 분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속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손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졌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피해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우리도 그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또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또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하여 삶으로 실천해 진정으로 그냥 기도해 줄게, 그냥 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음행과 우상숭배와 도둑질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머니와 또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5장의 문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5장에 이어서 이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말과 행동도 생각도 이제는 마음껏 해도 괜찮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그들의 세상 생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사실상 구원파와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의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것보다, 그리고 독려하고 그것을 교회의 도구로 세워가는 일보다 서로를 높여주는 일들을 굉장히 인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인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분을 우리와 연합시키시고 또 그분의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십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음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행을 바로 몸에 행한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음행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풍속 가운데 살고 있죠. 감히 이야기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음행하는 것에 대해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좀 사라지고 기피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그런 영화와 드라마, 각종 인터넷에 세상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적인 컨셉을 취하고 있으며 또 그런 성적인 컨셉을 취하는 대중매체와 문화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013년에 많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밥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불륜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간통죄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감추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 시점은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면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 라는 단어는 도망치듯 피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가 음행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아니 어쩔 수 없어 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 피해야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에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모임을 피해야지 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죄가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 눈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아는데 상황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육체는 우리는 약하니까 이렇게 타협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걸까요? 우리가 선택하여 죄를 짓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듯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시고 그런 자리를 피하십시오. 특히 음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죄를 대적하고 피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행하지 않고 죄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도망치듯 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죄를 바라보며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죄악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행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